그래서 부채 비율이 1000% 이상이 됐어요. 그래서 융자를 받는 게 능력이에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권력층에서 밀어주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빚 얻어 장사하고 돈 벌었다는 얘기예요. 자, 가난한 사람들, 거지들, 노숙자들 먹을 게 없습니다. 부자들은 넘쳐나요.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나 지금 남미나 또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음식이 넘쳐나고 쓰레기로 처리를 합니다. 우리 영혼을 위해서도 비축을, 영적인 능력을 비축을 해야 돼요. 특히 창세기 41장 35절에 보면 요셉이가 바로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왕이 두 번이나 꿈을 꿨어요. 심생 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면 또 파리파리 훌륭한 순간이 나타나요. 이삭이 아주 그냥 풍성하고 넘치는 그런 게 있는가 하면 이삭이 별로 없고 파리하는 이런 이삭이 없고, 이 꿈을 두 번이나 꿨는데 무엇인가 알지 못한 바로에게 요셉이 얘기합니다. 장차 올 풍년에 얘기를 한 거예요. 예언을 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세계 제국인 애굽의 나라에서 풍년을 온 거예요. 나라나 회사나 순환 사이트가 있어요. 달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공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장차 올 풍년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그게 계속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근과 가뭄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요즘 장마가 오다 보니까 주말에 장사를 못해요. 또 겨울에 눈, 비가 오다 보면 장사를 못해요.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손에 달려서 할 수 있는 게 제한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이 풍족할 때 백성들은 다 저장을 하지 못하고 비축할 줄로 장수도 없고, 그런데 이것을 왕께서 저장고를 지어서 이것을 잘 썩지 않도록 준비를 하시고, 나중에 각 양식을 나중에 쓸 때 필요할 때 공급할 수 있도록 수급 조정을 해야 되니까 성읍에 쌓아서 곡물 저장소에 거두고 나중에 애굽 땅에 7년 흉년이 올 텐데 그때를 대비하십시오. 그때 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팥죽이가 먹은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을 때 치가 먹고, 치가 먹은 걸 황충이 먹었듯이 이 벌레들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모든 걸 뜯어먹고 있는데 인간들이 이렇게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 모세가 죽을 때에 120세가 되었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했어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죽을 때도 이게 얼마나 돼가는 겁니까? 그래서 아무리 부약을 먹고 비싼 걸 먹고 그냥 주치의를 주고 세계적인 의사를 병원을 갖고 있어도 자기 병은 늙어가면 죽어가면 어째서 왜 기력이 쇠합니까? 생기가 없어지니까. 강아지도 10년에서 20년 사이를 삽니다. 나중에 먹지를 못해요. 물을 먹지를 못해요. 기력이 없어요. 말라가요. 그래서 죽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 19절을 보니까 100세나 되어 자기 마누라이트가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아브라함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참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경고해
있어요. 이 믿음도 충천할 때가 있어요. 믿어질 때가 있어요. 내 의심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믿음이 바람 빠지듯 쑥 빠질 때가 있다. 그래도 믿음을 쌓아놓고 비추게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중병이 들었을 때, 난치병이 들었을 때, 그래도 작은 병을 고쳐본 분, 하나님을 체험한 분은 하나님 100%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와 같이? 히스기야와 같이. 당신은 죽습니다. 대선지자가 마지막 말을 했는데도 벽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지침과 절침으로 주를 쫓았고, 이 나라 백성을 하나님 백성을 훈련시켰고,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었는데 내가 죽으면 3일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고 하소연했던 히스기야.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요? 신앙이 좋은 것 같아도 갑자기 암병 하나 들면 푹 꺼져버립니다. 하나님을 부인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봉사를 했는데, 헌금을 많이 했는데 신앙의 기초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것이 교회에서 누가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런 것에 취하면 안 돼요. 그것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영혼을 위하여 믿음을 비추고 능력을 비추고 우리의 경험을 비추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에 코로나 시절에 무너졌던 사람들을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 준비를 해야 돼요. 여기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을 보면 신랑을 맞으러 준비한 신부가 있어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럼 뭐가 있어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 당시 1시 올지 2시 올지 새벽에 올지 오늘 하루고 내일 올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 날짜를 누구만 하느냐? 신랑의 아버지. 신랑의 아버지가 뭐 해야 되니까? 집을 장만해 줘야 되니까. 1년 동안의 약혼 기간을 통해서 결혼 날짜 시간은 아버지만,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방 올 줄 알고 기름 준비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종불이 꺼져가니까 기름을 좀 옆에 보고 있는 사람을 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니까 설계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부족할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오라. 좀 기름 좀 나눠달라 하니까 자기도 죽을 수 있으니까, 자기도 참석하지 못했으니까 빌려줄 수가 없다. 빌려줄 걸 빌려주는 거지. 자기 걸 포기하고 자기 걸 탈락하고 자기 목숨을 던져버리고 죽는 건 아무거나 허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기름 준비는 어떻게 됩니까? 같이 할 수 없어요. 각자가 혼자 각자의 믿음이 달라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깨어있으라. 그날 그때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넘어지고 내가 이렇게 약해졌을까?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세상에서나 건강에서나 정신적으로나 영혼적으로나 믿음적으로나 그럴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번 주에도 저 멀리 계신 권사님께서 문자가 오셨어요. 목사님, 우리 언니가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실수하고 오랫동안 교회 다녔고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믿음의 확신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확신을 갖도록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치유의 믿음도 마찬가지요. 갑자기 무너질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우리는 뭡니까? 이것이 내가 장담했지만 실제로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영적인 훈련과 기간이 필요해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역하는 자들도 사역자들도 훈련이 필요해요. 건설에서 다니다가 간암이 걸려가지고 학교를 왔어요.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어요.
내 바로 옆자리에 있어. 그래가지고 졸업하고 목사님이 되시고 했는데 개척을 3번이나 해서 안 되니까 다시 건설사로 간 거야. 지금 50 넘어서 60 더 돼가지고.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핀잔할 수는 없지만 이 훈련도 목숨을 걸고 정말 훈련 받을 때 훈련받고 배고플 때 힘들 때 그 과정을 거쳐나가야 돼. 과정을 거쳐나가야 돼. 전도사님들 어려울 때 학비도 없지 책값도 없지 기도하면서 까마귀와 사롭다 과부의 손을 빌려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통해서 이렇게 또 학비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훈련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 광야에 가든지 비강에 가든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이런 훈련이 없는 사람은 조금만 정편이 어려워지고 문제가 생기고 올 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을 보면 달마다 새로운 열매가 맺어요. 달마다 물이 저기 지금 한강에 검정소가 한강 그 물이 주비 아닙니까? 거기서 쫄쫄쫄쫄 내려가지고 저기 양평을 지나서 쭉쭉쭉쭉 와요. 근데 그 물이 어디까지 가요? 바닷물까지, 바다까지. 그런데 그 혼탁하고 얼마나 강물을 오염시켰던 그 과거도 있지 않습니까? 노폐물을 폐기시키고 방출해서 그러나 물이 성수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가면 그 작은 물에 잠깐 떨어진 그 성수의 물 때문에 모든 물이 내가가 강물이 바다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내가 성수에서 나오는 물, 성수에서 나오는 불, 성수에서 나오는 기름을 받아야 내가 살 수 있다. 그래서 기름 준비, 기름 준비, 불 준비, 믿음 준비 이렇게 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고 말씀도 받아야 되고 기회가 될 때 이로부터 영적인 것은 나한테 나올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 외부에 의해 외부에 의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 믿음도 계시도 이로부터 내려와요. 이 모든 것을 채워야 돼. 채워야 돼. 뭘로? 이로부터 이렇게 채운 다음에 그걸 가지고 사역을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기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또 보면은 달란트를 줬어요. 5달란트를 줬고 2달란트를 줬고 1달란트를 줬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니 세상에서는 이전 투구하고 탐욕이 많고 이기적이니까 뺏어가니까 남은 것도 훔쳐가니까 그럴 수 있지만은 어떻게 영적인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럴 수 있느냐 이 말이 실망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한테 더 많이 주고 있는 것도 뺏어가고 이렇게 불평등하게 어느 사람의 심정도 모르고 갈 수 있느냐 낙심하고 좌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나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라. 작은 일에 준비하라. 작은 일을 통하여 훈련받아라. 믿음은 작은 일을 통해서 훈련받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 너희가 떡으로 살 것이요 하나님이 입에 넣은 말씀으로 산다는 이 훈련이 날마다 쌍만을 먹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생존, 의식, 이 무겁 아침에 나가서 우매를 가져오면 저녁에 보면 많이 거뒀는데도 부족하지도 남지도 않고 적게 거둔 것 같은데 부족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오묘하신 개입하심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믿음과 이 사역도 노하우가 있어요. 믿음의 비밀이 있어요. 이 비밀을 하나씩 깨달아야 돼요. 이 근육도 사용해야 돼요. 용불용설이에요. 그래서 근육이 없으면 나이가 들어가면 근육이 없어요. 그래서 뭐요? 근육은 또
그러니까 일어나지 못하고 뼈가 약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근육을 훈련시켜야 돼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개발을 해야 돼요.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채워주기만 바라는 거예요. 채워달라고 구해서 이것을 사용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나의 특별한 기술, 나의 특별한 능력, 장인들 보면 가방을 만들든지 조그마한 벽지를 만들든지 명품은 달라요. 이런 명품을 만드는 시계도 명품을 그냥 던지지 않고 말이에요. 다윗이 훈련받을 때 정말 양치기 목동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서자로서 저 막둥이로서 나이 들어서 나락이라서 그냥 귀하게 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 양이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아버지의 양 그걸 치면서 사자가 왔을 때, 곰이 왔을 때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양이 잡아먹힌 걸 보고 감당할 수 없는 마음에 분통함을 느낀 거예요. 저 양이 내 새끼나 똑같은데, 내가 먹힌 거나 똑같은데, 그래서 연구를 합니다. 저걸 어떻게 하나? 작은 새끼 같으면 가서 몸으로 싸우겠지만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조그마한 돌로 때려서 그들을 명중시키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물맷돌인 줄 믿습니다. 사명자의 훈련도 교회에서, 신학교에서, 기도원에서 헌신하는 사람들도 20년, 30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신학교만 갔다고 다 사회 가는 게 아니에요. 탈락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모든 걸 내려놓고 통과를 해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세상의 근육을 빼버려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배는 것도 빼버리고 이제는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왜 영적인 이 격차는, 빈부의 격차는 더 심할까? 솔직히 육적인 거나 재물적인 것도 격차가 발생해요. 발생하는데 요즘 보면 정치인들도 처음 나온 사람들이 신선해서 막 새로운 쏠림 현상이 있어요. 몰림 현상이 있어요. 그런데 정치인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링컨 같은 대통령이 훌륭한 정치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자꾸만 선거 때마다 계속 실패하고 계속 실패하고 계속 떨어지고, 그러면서 그 비밀을, 그것을 이겨내고 근성을 채우는 거예요. 이번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회고록을 썼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특별하게 평가를 했어요. 이분은 어떻게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데요. 친서관계도 따지지 않는데요. 유리하냐 불리하냐, 유익하냐 아니냐, 이유가 있다는 철저한 장사꾼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정치인은 장사꾼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손익계산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이나 사업가나 또 영적인 사역자나 그냥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근육을 만들어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정치인은 정치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고, 사업가는 사업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고, 사역자들은 사역적인 영적인 능력과 은사가 있어야 되고, 영적인 거인과 거장이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모세 같은 형제, 나와 같은 형제 한 사람을 세울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모세 같은 사람이 그냥 만들어지 않냐 이 말이에요. 어디서? 예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80년 동안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사람도 딱 두 사람 있는 거예요. 선지자 편연이. 대선지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같은 경우도 몇 사람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일도 깊이 들어가고 그 훈련을 통과하고 그것을 이루는 자는 많지 않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이 땅의 황망을 벗었어. 사역의 결과가 천냥지창이에요. 하늘과 땅 차이에요. 하늘과 땅 차이에요. 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재물과 집과 가정과 모든 것을 던질 사람이 누가 있느냐? 헌신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명예를 버리지 못하고, 자기의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결심하지 못하고, 모험하지 못하고, 이런 사도 바울이 결국 나타나는 그런 걸 볼 때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됩니다. 참, 프로와 아마추어 차이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어떤 분이 얘기를 해요. 지금 각 동네마다 동네 축구가 있어요. 축구. 그 동네 축구지만은 어릴 때부터 축구를 하시던 분이고, 학교에서 반에서 평생 축구를 하던 분이에요. 그런 분들하고 초등학교 훈련 선수하고 누가 이기는가 얘기를 하는데, 어른들이 얘기를 이기를 못한대. 어른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키는 작은데 훈련 방법, 어린아이지만은 얼마나 훈련시키는지 모른대요. 태권도도 대결을 하는 그런 훈련 선수가 있고, 분쇄를 보여주는 선수가 있는데, 날마다 끊임없이 미칠 정도로 초등학교를 훈련시킵니다. 그러니까 달라지듯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헤노시스 형성. 먼저 우리를 다 비워야 돼. 내 걸 비워야 되고, 나의 욕심을 비워야 되고, 오직 성경에서는 믿음이 중요하다면 믿음을 갖기 위하여 너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걸 비운 다음에 기름 준비, 불 준비, 물 준비, 오직 하나님을 채워서 이로부터 내려온 능력으로 나를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영혼을 위하여 비축해야 되고, 또 훈련받을 때는 작은 일에 충성해서 은사와 무기를 개발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느냐? 과감 없이 중요하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여기에 31장 25장 31절부터 마지막까지 보면, 병들었을 때, 나그네 됐을 때, 굶주렸을 때에 주위에 굶주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배부르니까 굶주린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애통을 모르는 거예요.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어떤 사람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린 양들은 오늘도 그 아픔을 알아. 자기가 배고파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나눠준다. 이게 은사를 쌓이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주라. 그리하면 후대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선물은 뭐야? 공짜예요. 내가 받아본 사람은 저 사람이 필요할 때 내 걸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에게 구해주시니, 선물을 공짜로 받아본 사람, 누가 친구가 아파트를 한 채 줬다든가, 누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았다든가, 기업을 받았다든가, 큰 걸 받은 사람은 자기 친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한테 쉽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7장 5절을 보면,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에게, 좋은 사람은 뭐냐? 합당한 사람에게,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반드시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는 자예요. 내가 보기에 합당한 사람에게 그것을 줬다. 그래서 뭐예요? 땅과 사람과 짐승을 만들어 놓고, 내가 힘센 팔과 능력으로 만들어 놓고 누구한테 줄까? 이 세계를 누구한테 줄까? 이 땅을 누구한테 줄까? 이 기업을 누구한테 줄까? 이 교회를, 이 능력을, 그걸 찾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 그 다음 절 받아보니까 나의 종 느부갓네살이다. 아니 어떻게 악한 왕,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죽이고 이스라엘을 박살을 내고 사람들을 죽였던 느부갓네살을 나의 종이다. 왜 나의 종이냐? 말을 안 듣는 이스라엘을 때리게 만드는 무기로 훈육 교사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자도 사용하고 선한 자도 사용하고 좋은 자도 사용하고, 그래서
45장 이사야 45장 1절에는 내가 기름 부음을 주는 자 누구? 고레스 왕. 고레스 왕은 누구요? 이스라엘을 돕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그를 높였어요. 왕국을 바꿔버렸어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꿔버렸어요. 초대 왕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역사를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1절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 사람 바로 누굽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요. 나의 영을 그에게 주어 이방에게 정의를 베푸리라. 뭘 줘요? 나의 영을. 그래서 뭡니까? 특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 능력의 영, 권능의 영, 지혜와 계시를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열심으로만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과 자세까지 인격까지 바뀌어지려면 온전히 바뀌어지려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25장 35절에 40절에는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자에 나누어주는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베드는 자들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노라. 할렐루야. 이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나에게 준 내가 많이 받고 능력을 받아서 나누어지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명령에 따라 하나님이 주라면 주고 하나님이 나눠주라면 나눠주고 내게 주신 모든 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 주인 따라 나눠주며 내가 받은 능력으로 죽을 자를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을 자를 살리고 문둥자가 깨끗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을 살리는 구원자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이 돼서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351장 우리 믿음을